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나타났습니다. 이틀 빠졌네요. 독감을 예방하고자 맞은 주사에 독감이 걸린 사람, 네, 어이구 제가 이제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도 속으로든 긍정적으로는 한 5일 아플 거 이틀 아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야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아픈 적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저 괜찮아지니까 어젯밤엔 또 저희 집 둘째가 또 아파가지고 어젯밤에 막 응급실 다녀오고 했는데요. 뭐 입원하셨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입원 안 했고요. 저 멀쩡합니다. 저 멀쩡 잘 다녀왔습니다. 네,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고요. 제가 다음 주 이제 기도 주간인데 내년 이제 정책을 위한 기도 주간인데 아모스서 당연히 끝내고 갈 줄 알았는데 하나 남겨놓고 가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다녀와서 잘 또 마무리하고 그 다음 갈라디아서 넘어가서 또 서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성질부터 막 내는 사람? 아니면 막 잘못한 걸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아무 말하고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막 일부터 해결하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앞으로 나한테 뭘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사실은 이 일이 끝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미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화가 잔뜩 나셨음에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인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뭐 혼내실 때는요, 아직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돌아오라고 혼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침묵만 딱 하시면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 대화가 안 되니 더 이상 용서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자 임박한 진노의 심판에 대한 시그널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인 겁니다. 자, 이 침묵은요, 성도님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침묵과는 전혀 다른 침묵입니다. 그 침묵은 이제 뒤에서도 오시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이 침묵은 이제 나는 너희하고 할 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많은 말들을 너희를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여전히 그 모양이라면 내가 더 이상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나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냥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임박한 심판을 가장 확실하게 예고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시대도 심판이 임박했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원고는 어제 보았듯이라고 돼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보았듯이 7장 아모스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세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 마지막에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뜻을 돌이킨 걸 알 수 있죠. 계속 용서하고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할 때 다시는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니까요. 지난 7장에서만 봐도 2번 용서하셨잖아요. 2번이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너희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이게 왜냐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그 예수님의 무화과 비유도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할 날이 오겠지만 히브리어로 여름이란 말에는 그 단어 자체가 종말이란 뜻과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특이한 게 뭐냐면 여름을 계절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 겨울, 봄,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는 하루가 저녁이 시작되고 해가 지면 시작되고 이렇게 우리랑 다른 게 있는데 이 계절도 그 사람들은 가을, 겨울, 봄,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다가 종말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놨던 겁니다. 즉 여름의 끝이어서 과일을 따서 사람들이 식탁에 탁 놓은 것처럼 이제 진짜 끝날 때가 왔다. 이제 다 끝낼 때가 왔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같이 되었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앞서서 이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북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의 죄가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보자면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자, 이 먼저 여기서 나오는 월삭과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을 멈추는 날입니다. 우리 흔한 말로 안식일, 쉬는 날인 겁니다. 근데 이 날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죠. 왜 쉽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 있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월삭과 안식일에 그냥 일반 백성들, 즉 노동자들이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쉬는 게 쉽게 말로 보기 좋지 않은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왜요? 손해 보니까요. 지금 나라 경기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하면 돈이 벌리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냐? 예배는 내가 드릴 테니까 니네는 가서 다 일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 드리면서 일반 백성들은 그냥 자꾸 일 시키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장사 또한 정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에바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세게를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다 달아주는 밀도 좋은 밀이 아니죠. 거기다 빚진 자를 돈 받고 인신매매로 팔아넘기는 일도 흔했다라는 겁니다. 즉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한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근데 이걸 중요한 건 몇 번이나 고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여름 광주리의 그 여름 과일 광주리처럼 끝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네, 안 뜨네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독자의 죽음입니다. 독자의 죽음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보다 그 앞에 바로 출애굽 때 바로의 대를 끌어놓으셨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끊어놓겠다라는 겁니다. 즉 이 시에는 참 우리 권사님 한숨 쉬어서 제가 마음이 정말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미래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희망의 싹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구체화되고 명확히 드러납니다. 뭡니까?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곧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니까 딱 한 가지만 보자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무서운 침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젠 너희가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도 보내지 않을 거고 너희에게 경고했던 여러 가지 징조들도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난 그냥 여기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생각해 보면 진짜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갖가지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묵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무리 보려 해도, 아무리 들으려 해도 더 이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날이 온다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날이 도래하지 않도록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께서 혹시 내 마음에 주시는 사인이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완벽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거는 다 잊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고 돌아올 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심판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침묵이 오기 전에 듣고 깨닫고 돌이키시는 지혜롭고 현명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